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요청합니다.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자 주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오늘날 우리도 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곤 합니다. 이 주기도문에 관련된 수많은 설교도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기도죠. 그러다 보니 언제부턴가 이 주기도문이 마치 주문처럼 암송되는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을 100번 암송했다고 자랑하는 것도 봤습니다. 주기도문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암송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지 다소 의심스러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기도는 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은 의미심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기독교에서 혹은 성경에서 말씀이 가지는 지위는 대단히 특별합니다. 심지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까지 선언하죠.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우리 인간에게 또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능력으로 그와 동일한 권능으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로써 아뢰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행위가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를 찾아 나섭니다. 예수께서도 새벽에 특별한 장소를 찾으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기 전에 특별한 장소를 찾으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행위를 하듯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행위가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실 때, 말씀을 하실 때 아무 의미 없는 글자를 나열하는 것이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어요. 혹은 감정을 소통하거나 사실을 전달하는데 말을 하죠. 우리의 말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과 인격적인 교감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할 때, 특별히 사랑하는 관계에서 대화를 할 때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만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기 위해서 대화를 합니다. 대화는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생각을, 감정을 교감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목적으로 기도를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도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주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셨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에는 말을 할 줄 모르니 옹알이를 하죠. 그냥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부모는 기쁩니다. 하지만 40이 되고 50이 되고 장성한 사람이 옹알이를 하고 중언부언하고 있으면 그것처럼 꼴 보기 싫은 게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정서적 교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음의 유대감이 형성돼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온전해져야 한다는 거죠. 기도에 관해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시나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7절에 조금 의미심장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27절의 말씀이 의미심장하다는 것은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면 그 일은 더 이상 우리에게 쓸모가 없죠. 표준 세번역은 완성되었다라는 표현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가 사랑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스웨덴에 아주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보통 가구라 하면 조립되어서 집으로 배달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이 회사는 미완성된 제품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유명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회사입니다. 소비자는 아주 대형 창고 같은 곳에 가서 제품을 구매합니다. 집으로 가지고 와서 제법 오랜 시간에 걸쳐 조립합니다. 그제야 비로소 가구로 쓸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판매는 하는데 그 제품은 그저 판자와 나무 토막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죠. 그것으로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가구를 만들어 놓으면 그제야 가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은 마치 판자와 나무 토막을 가져다가 열심히 조립해서 가구로 완성시켜 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구로 완성되었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죠. 가구로서의 기능을 해야 하죠. 텔레비전을 올려놓기도 하고 옷을 담아놓기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제야 비로소 쓸모가 있어집니다. 사랑이 완성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구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사랑이 나올 수 있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사랑할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도발적인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왜 굳이 사랑을 해야 할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사랑이 완성됐어요. 가구가 완성됐단 말이죠.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구원 받았으면
굳이 사랑할 필요가 있을까요? 가구로서 완성되었는데 굳이 사랑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저같이 오지랖이 넓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 일에 간섭하는 일을 대단히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사랑에는 오지랖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죠.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좋아하거나 즐기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필요에 따라서 도와줄 때면 도와주고 피해주지 않으면서 적절한 선을 지키면서 사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성도에게, 교회에게 사랑하라고 권면할까요? 왜 우리는 사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여기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왜 사랑해야 하는가? 담대함을 가지려 하기 위함이랍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서 두려움을 내쫓는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사랑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여러분, 왜 사랑하려 하셨습니까? 이제까지 왜 율법을 지키려 하셨습니까? 계명에 순종하려 하셨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고자 애쓰고 수고합니다. 잘못된 신앙관이 분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히 율법을 계명을 지키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구원에서 탈락할까 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열심히 수고를 한다는 거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서 탈락할 것에 대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답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꽝 하고 도장을 찍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디에도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혹시라도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어제 지었던 죄가 생각이 나거든요. 오늘 아침에 지은 죄가 또 떠오르거든요. 여전히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도사리는 죄의 굴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았다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데 우리는 끊어내지 못하는 죄와 동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겠는가 탄식했던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랬으면 저와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죠. 그 두려움에서,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TV에서 참 존경할 만한 가수와 탤런트가 있죠. 가수 션, 탤런트 김혜자 씨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또한 특별히 수고하는 것이 있죠.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TV에서 이분들의 눈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기가 있죠. 힘이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확신이 보여요. 그분들은 단지 사랑을 실천했을 뿐인데, 사랑을 살았을 뿐인데 확신이 보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늘상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에서도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한 죄인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의 길에 확신에 찬 걸음으로 걸어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그렇게 확신에 찬 믿음의 여정을 다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 가장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겨왔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 되었죠. 그런데 주님을 추구하며 사는 삶을 살다 보니 그에게서 생각지도 않은 사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목숨을 내어줄 만큼의 뜨거운 사랑이,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그런 사랑이 나왔다는 거죠. 분명 자신의 정체성을 죄인으로 고백했던 바울이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나올 때마다 그는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확신에 찬 고백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분명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어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또한 그의 삶에서, 그의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순간 속에서 나오는 주님의 사랑이 그를 강권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확신의 복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 나아갈 수 있게 붙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확신을 갖기를 원하실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 확신처럼 감사한 은혜가 없죠. 오늘 본문은 확신에 찬 삶을 사는 방법으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를 시인하면, 인정하면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서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그런데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를 시인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마치 동일한 것처럼 언급되어 있죠.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시인하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궁금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미 예수를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같은 확신에 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십니까? 진짜로 시인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종이 조각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로또 1등 당첨권입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기쁘실까요? 행복하실까요?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이 진정으로 믿어지고 시인되고 인정된다면 여러분은 우주를 가진 겁니다.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그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뻐 뛰는 것이 마땅하죠. 그 1등 로또 당첨권을 여러분은 어떻게 간수하시겠습니까? 보고 또 보고 다를까, 헤어질까, 구겨질까 조심조심하며 보고 또 보아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진정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시인한다면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것, 교감을 나누는 것, 이야기하는 것, 함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쁨 아니겠습니까? 행복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과 교감하는 법,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죠. 기도는 행위가 아닙니다.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교감을, 교제를 나누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의지가 메시지가 되어 주님에게 닿을 때, 주님의 뜻과 의지와 사랑과 긍휼이 우리에게로 메시지로 와 닿을 때, 그제야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죠. 여러분, 이 기도를 어느 때에만 한정지어 하시겠습니까? 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명령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았거든요. 우리가 주님과 그 인격적인 교감 늘상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제시되어 있죠. 바로 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또 제가 늘상 주님 안에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있는 거예요. 늘상 동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해야지.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들립니다. 공부해야지. 다이어트 해야지. 돈 벌어야지. 얼마나 고된 것처럼 보입니까? 수고로운 것처럼 보입니까? 하기 싫은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늘상 거하는 겁니다. 늘상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서 사랑이 나옵니다. 그 사랑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확신에 거할 수 있어요. 두려움을 내어 쫓고요. 근심과 걱정 없이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성도가 가지는 권세입니다. 능력이고요. 선물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좋은 것이 없거든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허벅지를 꼬집으며 하는 사랑 말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거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며 기도함으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수많은 사랑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것이 주는 두려움을 내쫓는 확신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